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리스도 안으로 저희들을 이끄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의 이름을 전가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 전에는 떡 7개와 여러 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시고 그 7 광주리를 차게 거둔 그 사건이 있었고요. 또 그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는 빼버립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남은 것이 12 바구니가 아니냐. 그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속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이 5절 같은 경우에는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고 하죠. 우리도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가져가야 되는 것을 잊어버릴 때. 이 7 바구니 7 광주리가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신이 났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 마음의 흥분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7 광주리 같으면 이 예수님까지 13명 좀 더 많이 있다 치면 얼마든지 양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잊어버린 그 타임에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인간이라는 자체는 안전하으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휴대폰을 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보고 제가 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기 때문에 그걸 켜놓는 거예요. 물론 요즘 교회는 휴대폰을 니는 설교해라, 나는
웹툰을 보든지 뭐 별별 짓을 다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듣고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된다면 뭔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를 않아요. 위로가 안 됩니까? 우리 같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지옥을 가야 되고 불심판 속으로 끝난 겁니다. 그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구더기도 타지 않는 곳에서 저주를 받아야 되겠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으시죠. 주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의 의를 우리 위에 덮으시운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버린 거예요. 그럼 너희들 옷 더럽다 벗어, 이런 표현이 강한데 갈아입힌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사실은 갈아입히기보다는 원래 더러운 그 옷에 주님의 옷을 입힌 거예요. 그 로마서로 가게 되면 그리스도 안, 아담만, 이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신학이 정반대로 설명을 해왔거든요.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자. 이것을 영의 말씀을 육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구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으면, 연구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만났을 때 살해하느냐 이 얘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면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만일에 주님이 이 번개가 갑자기 치듯이 오신다면 영접할까요? 우린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떡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너무 아깝습니다, 이거. 그 마음이 이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자, 여러분들은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면 무슨 말로 알아들었을까요, 지금? 아마 이때 계절이 약간 더웠을 수도 있어요. 오늘같이 습하고. 야, 곰팡이 필지 모르니까 요한복음 6장과 똑같아요.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는 거면 뜻밖에 없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단어 말이 안 되잖아요.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생각을 하지 어느 누가 떡을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 제자들이, 이 머리 나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지 않고 흘려들어서 이런 태도를 가지느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들도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만일에 집에 가스불을 켜놨으면 온 마음이 불나면 어떡하지? 말씀이고 뭐고 간에 자리를 들고 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 속으로 빠진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사실은 변화산상의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의 이 모습이 말씀을 듣는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여기가 좋다라는 것은 자리 잡고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안이 너무 좋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휴대폰 꺼도 돼요.
아니, 밤새도록 휴대폰 왜 켜놔요? 그거 받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누구 돌아가셨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켜도 되잖아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 좋았는데 요즘은 밤새도록 괴롭게 하려고 휴대폰 켜놓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본인이 119도 아닌데.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오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교회에 왜 오느냐? 예수님을 왜 믿느냐? 왜 참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느냐?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 속에 우리가 여기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완전히 동문서답이죠. 동문서답. 왜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제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들이 성경을 듣고 해석하는 방식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서답을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식입니다. 말씀의 본래 취지와 상관없이 지금 그러한 태도를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갖고 있어요. 사두개인은 성전 중심, 바리새인은 말씀 중심, 율법 중심입니다. 그 율법 중심인 이들, 그리고 성전 중심인 이들이 성전에서 부지런히 제사를 드리면서 원래 성전을 주신 취지, 그 목적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율법을 지금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두개인들이 율법이 본래 전하고자 하는 바를 알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딴 생각이 뭐냐? 쉬워요. 이미 성경에서 답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이 뭐냐? 예수님께서 교훈이라 했잖아요. 교훈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당연히 가르침이지. 그 가르치는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발 좀 생각을 합시다. 제자들처럼 누룩 이야기하니까 떡 안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적하고 있어요? 어디를 목적하고 있습니까? 나의 행복이에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생존의 욕구. 그 생존의 욕구, 그것이 충족이 되면 메슬로우가 이야기를 안 해도 광야 이스라엘을 보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가인과 라멕을 보게 되면 최종 단계에 무엇이 보입니까? 자아실현의 단계. 자아실현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자기가 심판주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조금 더 표현하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조차 심판하는 그러한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것이 자아실현이에요. 공부 좀 하면 다 자아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어쩌고 하는데 애들 한번 보세요. 지 맘대로 하죠. 맞죠? 자기가 심판주예요. 그래서 애들은 초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만 초달합니까? 복음을 20년 들어도 주님이 우리를 초달하죠. 왜? 초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맞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죽을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맞거든요. 그 이유는 때려서 제대로 사람 만들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이 때린다고 인간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그러면 혼내지 말까요? 혼 안 내면 무슨 짓을 해요? 천상천하유와 독존. 나밖에 모릅니다. 부모도 없어요. 부모가 말을 하면 완전히 요즘 말로 개 무시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 중국의 애들이 쇼황띠라 하잖아요. 거기만 쇼황띠입니까? 중국말에서 미안합니다. 작은 황제. 식당 같은 데나 어디에 가면 가관입니다. 가관. 그게 오늘날 한국의 현실 아니에요? 오죽하면 노키즈존을 만들겠어요. 이게 웃기는 게 노키즈존을 만들어 놓고 개판인 그 카페를 만들어요. 그걸 보면 정말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가 웃겨도 정말 너무 웃기는 겁니다. 게이트를 펄펄 날리는 그 자리에서 커피 마시고 있어요. 주님이 눈을 시력이 그거밖에 안 되도록 만들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뒤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그들의 가르침이지 않느냐. 그러면 제자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나요? 예? 가르침이라는 말이라는 걸 알아들었어요? 몰라요. 그게 그들 수준은 딱 그겁니다. 외식한다니까 저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그 이상을 알지 못해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옆에 계시는데 가르쳐주면 안 됩니까? 가르쳐줘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으면 이 가르침이 뭘로 바뀌어버립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가르쳤던 말씀이 뭘로 바뀌어버려요? 십자가 피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바뀌어버려요. 가르친다니까 네 이거 알아들었지, 이해했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2000년이 계속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올바른 신학, 바른 말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 뭘 삭제해버립니까? 십자가를 삭제해버려요. 정말 재밌죠? 십자가만 삭제합니까? 성령도 삭제해버리죠. 왜냐하면 지식만 난무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니까. 성경 지식을 제대로 알면 성령 충만이라 생각해요. 그게 지금 신천지가 하는 짓이잖아요. 신천지만 했습니까? 그 전에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박태선 다 그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성교회에서 나왔거든요. 교회에서 맨날 가르치는 게 이걸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무시하니까 가르쳐서 확보하도록 하는 거예요. 인간,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을 아는 인간이 자기가 지식을 알면 진리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 진리를 알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지금 대화가 안 돼요. 한쪽의 관심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 있거든요. 제자들의 관심은 십자가에 가 있지 않습니다. 떡에 가 있는 거예요. 떡이라고 하니까 수준 낮다 하지 마세요. 그 떡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의 행복. 거기에 확장이 되면 자아실현의 장이 라멕의 세계라 했잖아요. 그 라멕의 세계가 뭐가 되는가 하면 에덴 동산이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이 이사야 61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61장을 한번 봅시다.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은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즘도 교회에서 이 구절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면 십자가 지신 분이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십자가의 증인이 되죠. 그 삶 자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떼버리고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꼭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이해하셨나요? 이 말씀대로 읽게 되면 유대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위로함을 받잖아요. 이 구절 많이 써놨어요. 사람들이 요즘 퍼사에 보면 이런 구절을 올려놨잖아요. 근심이 많은 사람은 내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 영광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돼요? 아프면 안 돼요. 일단 가난하면 때문에 안 돼요. 가정이 깨지면 안 돼요. 요즘은 그런 말도 못하죠. 왜냐하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이혼을 했으니까. 그래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저쪽에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거든요. 가짜 소망. 십자가의 완성으로서 생긴 소망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이용해서 나도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어. 이 사기꾼들이에요. 목사들이.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교인들에게 알려주면서 희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이 교훈의 최종 목적 도달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래, 많이 고생했지 않느냐. 기름 부은 자가 오신다면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단순히 시험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기름 부은 자가 오신다면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61장에 예언된 이 시대가 도래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가져다 준다면 나는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박살을 났는데 돌아왔을 때 70년이었잖아요. 근데 70년이 71회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중천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중천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온 게 아니라 70년이 끝나서 돌아왔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오신다면, 메시아가 오신다면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거다. 다시 쌓는다고 하니까 개고생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시온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시온주의라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다윗의 자손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전은 시온산에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최종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차지하여서 자기의 성으로 삼은 곳을 다윗성이라고 그것을 시온성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약속에 대한 그 희망을 선지자들이 퍼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현실을 보면서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하고 있어요.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얼마나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습니까? 그죠? 586년 망하고 516년쯤에 이제 고레스가 명령하여서 맞나요? 516년에 성전이 이제 돌아와서 건립이 됩니까? 그 시점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BC잖아요. BC 500년. 그 5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400년 이상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중수할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것보다 신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서서 서 있다라는 것은 종이죠. 주인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은 서서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이것 갖고 장난치는 자들도 있거든요. 오늘날 목사가 교인들한테 대놓고 저 세계적인 갑부 이름을 대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소유가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 교인들이 아멘 할 거야 안 할까요? 100% 아멘을 해요. 왜냐하면 다 미쳤기 때문에. 돈을 갖고 싶어서 미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을 갖고 얘기하니까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들의 누룩이에요. 그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율법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성전을 해석하는 방법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성전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그 이스라엘 속에 내가 있으니까 나를 위해 있어야 되고 율법도 나를 위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대로 살아가서 율법의 의로서 흠이 없도록 사니까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뜸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이야 정말 놀랍죠. 요즘 민수기 보잖아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당이 뭐가 되고 싶어 합니까? 제사장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 하나님 아나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그렇게 제사장이 되고 싶었지? 제사장이 되고 싶은 목적이 뭐였습니까? 11조 받거든요. 지금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서서 양떼를 치고 포도원지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 제사장들이 뭘 합니까?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해요. 나답과 아비후가 가장 먼저 죽는 이유가 민수기에서 민수기 맞죠?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죽는 이유가 제사장이 가장 먼저 죽어요.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그들이 먼저 죽는 겁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희생물이 되는 겁니다. 그걸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왜 생각 못하는가 하면 메시아가 희생물이 된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 왕국은 사울 왕을 원했던 열왕과 같은 왕을 달라고 했던 그 사고방식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환경 속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 자체가 지금 처절하잖아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처한 상황이. 눈만 뜨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미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도움으로 뭐 행복이도 있고 메시아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만일에 그들에게 아무런 그런 게 없다면 지금도 죽자사자 메시아를 기다릴 거예요.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똑같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그 왕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만이 유일한 왕이시고요. 물론 24장로가 멸류관을 받지만 돌려드리죠.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씀들을 이 고라당의 사고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본문을 보는 민수기 22장에 발람 같은 사고방식, 발락 같은 사고방식.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섬기는 자, 하나님의 섬기는 자.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기름 부은 자가 오면 이제 모든 것은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사장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기 때문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걸어갔던 그 인생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똑같이 걷는 것이 하나님의 봉사자의 모습이에요. 7일회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일회를. 한 일회의 절반만 나오잖아요. 절반만 나오는 이유는 십자가 사건을 뒤엎어버리면 나머지 절반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주님의 죽으심을 반복하는 생애, 성도는 그 죽으심을 반복하는 그 생애야말로 부활의 삶이에요. 승리의 삶이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이 십자가의 삶 자체가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왜? 성령을 못 받았어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이 구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신약을 해석하는 겁니다.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나의 행복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와,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이 조공을 갖고 오거든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성도들의 그 복음 증거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전대도 차지 말라 하거든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지의 모습이에요. 거지의 모습. 말이 좋아 주님이 그 복음을 전한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헌금하면서 그 생각을 합니까? 두 가지 부류예요. 목사를 거지 취급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 복 받기 위해서 이 발락처럼 발람에게 권력과 엄청난 재물을 줄 테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 목사들이 신방을 가면 헌금을 하잖아요. 목사 앞에 갖다 놓잖아요. 제가 그렇게 갖다 놓길래 저를 무당으로 보십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신방 가서 할 소리도 아니지만 그 이후로 잘 연락이 안 오네요. 무당, 푸닥거리를 원하는 거예요.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을 불러야 되고 축복을 내달라는데 저주를 퍼부으니까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얼마나 희망적인 노래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그야말로 사도 바울을 보면 헐벗고 굶주리고, 사도 바울이 신앙인의 모델 맞죠?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배부르기도 하고, 그것도 오래 안 가. 부유하게 간 것도 오래 안 가. 물론 가난한 것도 오래 안 간 것 같기도 하고, 굶주리고 매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칼의 위험.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8절입니다. 대저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 그들은 누구고 영영할 언약을 세울 상대자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어느 편에 세우려고 합니까? 여호와 편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9절에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즉 이게 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백성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 백성이라는 표현은 예수님만 유일한 백성이 되거든요.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이야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말을 했을 수도 있죠. 조롱하기 위해서. 야 봐라 지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이 말은 조롱의 말인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전문가들이잖아요. 특히 이사야는 유대인들이 다 외우거든요. 왜 외우는가 하면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게 있잖아요. 위로받기 위해서 외우는 구절. 요즘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외우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죠.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다하시니. 그리스도로 옷 입혀버리니까 성도는 지 인생을 못 살죠. 자기 인생을 못 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려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신납니까? 안 신납니까? 신나죠. 성령 받은 사람은. 문제는 성령 없는 자에게 그 모습은 아유 그래 네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꼴 좋다.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찬란한 그 단장을 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것밖에 생각 안 해요, 인간들은. 그런데 그 찬란한 모습이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과 말씀으로 인하여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요. 그게 꽃단장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을 신부처럼 대우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꽃단장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꽃단장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죠. 앞부분에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자신들이 열국의 중심이 되고 이방인들이 서서 양떼를 치던가 포도원지기로서 다른 본문에 보면 열국들이 뭘 갖고 오는가 하면 예물을 갖고 와요. 예물을. 자기들은 제사장이면 먹고 노는 줄 알아요. 망상이죠. 망상. 오늘날 교인들도 그런 망상을 하는 거예요. 사도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구약을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도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는지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치는 그 수준 이상으로 못 벗어나요. 바리새인들은 나쁜 놈, 사도개인들은 나쁜 놈, 이것밖에 몰라요. 실상은 오늘날 목사가 가르치는 교인들이 생각하는 바가 바로 사도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이고 그들이 믿고 천국 가고자 하고 믿고 복받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사도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그들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복받으려고 하잖아요. 뭘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아서. 달리 표현하면 목사들이 안 가르쳐주죠. 이렇게 가르쳐주면 교회 안 옵니다. 인간이 자기 잘 되기 위해 살지 자기 못 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노력주를 갖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인간들은 있지만 11절 땅이 삭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열방 앞에 이 저들이 막 찬송하게 하게 만드는 그 상황, 그것을 지금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만 꿈꿉니까? 제자들도 이것을 꿈꾸고 있어요. 제자들도 꿈꾸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떡밖에 없어요. 떡의 확장은 돈이에요. 돈의 확장은 권력입니다. 권력을 왜 가지려고 하는가? 자기 손에 왕을 써서 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윤석열 부러워 안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탐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 손에 왕자를 썼는데 왕이 되더라. 지금 왕 노릇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거든요. 우리 각자가 원하는 바. 교회에 가면 목사들이 더 왕 노릇하잖아요. 목사 말이 절대 권력이잖아요. 아무도 안 놀라네요. 십자가를 전하면 목사의 말이 권력이 될 수가 없어요. 목사의 위치가 하나도 탐 안 나요. 왜냐하면 저거는 결과가 뻔히 보이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에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구하면 주십니다 라고 가르치니까 목사의 자리가 뭘로 보입니까? 고라당이 모세와 그 대제사장 아론의 자리, 왕의 자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수군거렸을 수도 있고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여기 보면 믿음이 적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적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언어적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잖아요. 누가?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믿음이 크다라고 표현을 했고 지금 이들에게는 믿음이 적다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이런 걸 갖고 믿음이 적으니까 믿음을 더 키워. 믿음은 확정적이에요. 이거는 양적이 아니라 질적입니다. 질적인 것을 양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 믿음이 없는 걸 자꾸 크게 하면 그 믿음이 생깁니까? 그게 그 수상한 거예요. 더 믿음이 있다라고 자꾸 뭔가를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행위를 갖고 행위의 총량을 갖고 믿음으로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갑자기 사업이 망했다. 일단 목사부터 그 사람을 팽합니다. 목사가 팽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팽해버려요. 망하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 이런 본문을 보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하니까 나도 믿음이 적구나. 그 믿음을 좀 많이 가지도록 해야 되구나. 믿음을 더 크게 해야겠구나.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자들은 충격적이었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자기에는 믿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믿음이 적다, 적기는 뭐예요? 아예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 성령을 주셔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모릅니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음은 널리 들려지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국 교회인 교인들이 1000만이면 예를 들어 1000만이라 치면 그 중에 몇 프로도 못 들었어요. 전하는 자가 없었거든요. 물론 왜 전하는 자가 없었느냐? 주님이 안 보내서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그들의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데 그 마음을 주님은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깨닫지 못하느냐 얘기예요.
지금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 여러 마리의 고기로 인한 그 기적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못 깨닫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내가 이 정도로 알려줬으면 네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목사들도 그런 착각을 하거든요. 복음을 이 정도로 들었으면 알아야 되지 않느냐. 목사의 착각이에요. 지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는 깨달아야 된다. 저도 그런 착각을 하거든요. 자기 소관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하면 제자들은 깨달아야 되구나. 저 심오한 뜻이 뭘까? 제가 한 이래를 설명을 하니까 그래 그거 뭐 알면 되지. 아는 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친히 인도하셔야만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모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 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떡을 중심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 왜 떡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냐 할 때는 만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하늘로서 오신 만나기 때문에 7광줄이 12바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완성할 자, 12바구니잖아요. 이스라엘을 가득 채울 이 이스라엘을 만드실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한 일의 완성자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죠, 상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알아듣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무슨 합리적이고 알아듣는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런 사람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은 이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그걸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세요. 자기 사고방식이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학 세계 속에도 다 이 비약이 다 담겨 있거든요. 우리 언어에게도 다 비약이 다 담겨 있는데 지는 나름대로 좀 배웠다고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라는데 성경은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은데 다른 세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다 깨버립니다. 예수님께서 7광줄이 12바구니 제자들이 이게 깨달을 때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오게 되니까 뭐예요?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다. 십자가로 70일의 완성, 70일회가 미완이 아니고 십자가로 70일회가 완료된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로 70일회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다니엘서를 봤잖아요. 9장에 보게 되면 그 70일회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 십자가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 다음 세계는 없습니다. 왜 십자가 다음 세계를 자꾸 생각하는가 하면 유대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자기를 장악해야 되는데 자기가 말씀을 장악하여서 자기가 꿈꾸고 소망하는 바를 말씀 속에서 캐내는 거예요. (10절) 끝에 보면 기억지 못하느냐. 기억하면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데. 기억하면 뭐 합니까? 근데 인간들은 기억을 갖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능력을 맛봤잖아요. 친히 목격을 했잖아요. 그 목격한 것을 기억하죠. 기억하면 뭐 합니까? 깨닫지 못해요. 기억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기억도 내가 안 돼요. 왜 내가 안 되는가 하면 이게 내라는 몸 자체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시편 52편을 지금 2주간에 걸쳐서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기억을 해요, 못해요? 완전히 망각을 해버렸죠, 다윗이. 자기가 한 짓이 우리 같으면 기억할 거라 생각하죠. 우리 기억력 좋으신 분 다 기억하잖아요, 그죠? 오늘 어떤 그 유명한 교수가 이 생활을 메모하는 생활을 이야기할 때 그 한 줄씩으로, 시간당 한 줄씩으로 쓰면 한 달 정도만 되면 하루가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간대요. 근데 그 짓 안 해도 돼요. 죽을 때 되면 인간의 뇌가 작동해서 주마등처럼 전 인생이 다 나오는데 그거 왜 해요?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나의 행복과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거 해야 되죠.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기억을 하면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데. 그 기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면 머리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법고시 진사라는 사람은 기억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 문제 보고 못 풀어요, 그 사람들은. 윤석열은 절대로 수시에 나오는 그 뭡니까? 논술형이랍니까? 뭐라 해요, 그거? 뭐라고 합니까? 비문학 지문 못 풀어요. 왜냐하면 달달 외웠거든요. A는 B다. 뭐 이렇게밖에 못 외웠거든요. 성경은 비문학 지문 정도가 아니고 비문학도 패턴이 있거든요. 성경은 성령이 임해야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꼭 성경을 가르치고 뭐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을 보면 꼭 윤석열 같아요. 달달달달 외워서 외운 것만 이야기해요. 그 사람한테 비문학을 갖다 주면요, 이거 어렵다, 이거 없애라, 이거. 이 코미디거든요. 제가 정치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무식해서 그래요. 그 킬러 문제를 없애면 중킬러 문제를, 이전에는 2문제 냈으면 중킬러 문제를 10문제를 내버려요. 그러면 사태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압니까? 학원은요, 더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웃어요. 저거 아마 학원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듣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자기 측근 중에 공부를 찌질이 못해가지고 킬러 문제 절대로 못 푸는 인간이 있어가지고, 친하니까 이거 풀어보라고. 못 풀어요. 저도 못 풀어요. 머리 이미 다 썩을 대로 썩었는데 어떻게 풉니까? 말씀이라는 자체를 지식으로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확 누르면 율법이 주르르 나와요. 신천지애들 불러가지고 하면, 제가 만약 질문하면 희한한 주목받지 못하는 본문을 갖고 질문을 하면 답을 못하거든요. 여호와적인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소세지 있거든요. 성경 소세지. 이 소세지 하나하나씩 지금 줄줄 나오는데 거기에 중간에 빠진 부분을 갖고 질문하면 답을 못 하거든요. 복음 안다는 사람한테 이 성경을 한번 풀어보라 그래요. 못 풀어요. 답은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지혜예요. 십자가의 지혜의 특징은 어떤가 하면, 말씀을 가르쳐 놓고 이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입니다라고 그걸 완전히 부정해버려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실컷 가르쳐 놓고, 지식을 가르쳐 놓고, 나는 사람의 지식을 이 지식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를 전했다라고 해버리거든요.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지식이잖아요. 지식을 주셔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 십자가를 전가한다라고 해버리니까 인간이 멘붕 상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육의 차원에서 알아듣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알아듣는 최종적인 도달 지점은 떡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철저하게 이용해요. 자기를 낮추면, 나중에 보면 자기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죠.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만 자기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임을 인정을 해요. 성령 받았으니까 인정했으니까 더 이상 안 그럴 것이다. 안 그러니까 이제 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안 보죠. 아까 소세지처럼 줄줄 비엔나 소세지 줄줄이 이렇게 사탕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 소세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뺄 거는 다 빼버리고 나한테 유리한 것만 엮어내는 거예요. 엮어내서 포교 활동, 자기 똘마니 만들든 거 아니면 자기 집단에 끌고 오기 위해서 그런 성경 구절을 낼름낼름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 들어오면 자기 종으로 삼는 겁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떡 5개로 5,000명을 먹으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고 그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를 남기신 것이 떡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표적이죠. 이게 표적이라는 특징이 뭔가면 표적은 인간이 눈에 보기에는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표적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모세처럼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나 아니면 떡 7개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였으니까 메시아에 대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인데 표적인데 이 세명의 단어가 3단계를 거쳐요. 1층 세메온 기적, 2층 표적, 3층 표적. 기적도 날려버리고 유대인들이 보는 표적도 날려버리는 표적 십자가입니다. 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뒤에 보면 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이들의 교훈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답이 나오죠. 왜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이사야 61장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합니까? 나쁘게 합니까? 좋게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진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버리죠. 제사장 나라로 만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목숨을 영단번 제물로 드리시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대제사장으로 인하여서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똑같이 제사장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의 교훈이 왜 먹히느냐라고 하면 사람을 좋게 하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말하면 떡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십자가 피를 믿는 것이 떡이 되느냐 돈이 되느냐 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십자가 피는 떡도 안 되고 돈도 안 돼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미움받는 그러한 현장 속으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삼가라. 이 주석들이나 설교를 보면 조심해야 된다. 이 조심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지금 그 생각을 하는데 제자들이 상가하란다고 상가에 듭니까? 교인들이 자기가 그 사고방식이 있는데 상가하는데 뭐가 돼요? 예수님이 앞서서 뭐랍니까? 한 귀신이 들렸는데 나갔다 오니까 소재가 돼가지고 7 귀신이 들어온 자들이 돼요.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추종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좋아하며 따라가는 자들임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생명의 뜻이심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저희들에게 제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날마다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그 현장 속에서 십자가의 지혜를 알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늘 주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즐겁게 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